우리 수요 저녁 예배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 모습을 보고 있죠. 이 모습이 이렇게 계속 굉장히 예상보다 길게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 나가는 것이 시간과 노력과 또 하나님이 돌보심, 인도하심, 이런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산다는 것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는 모든 행동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세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하는 이유가 살아가는 모든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즉,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 또 다른 사람에게 물론 영향을 미치죠. 관계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좋게도 나쁘게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 행동이 중요한 이 두 번째 원리,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결국 두 가지 가능성만 남게 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그 나라 밖에 있든지, 오늘 본문에 따르면 불순종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선택이 중간지대는 없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이 관계는 지금 이 시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적용된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때의 행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영생과도 연결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고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이 여기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즉 불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원리와 사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사실이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항상 그 안에, 우물 안에 여기 개구리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그 내 세상이 전부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나만 옳고 나만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물론 왜 이럴까? 오늘 본문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어떤 식이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바로 헛된 말로 속임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본문 에베소 5장 6절 본문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자,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에는 사람들을 속이는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속임당하고 이제까지 사셨습니까?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분명히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으니까 앞서 우리가 배웠던 3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그런 많은 악한 일, 죄악들을 행하여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괜찮아 하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누구입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여기서 누구는 누구겠습니까? 바로 대답이 나오죠.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왜 이랬을까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해. 또 하나님께서 3절부터 5절까지 언급된 것을 금하는 법을 분명히 세웠어요. 율법 주셨잖아요. 그것 외면해요. 거들떠도 안 보죠. 그 법을 무시한 후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러한 법을 무시하면 반드시 거기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거기에 따른 형벌이 있을 것이다. 이런 규범을, 법을 마련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외면하는 거예요. 듣지도 않는 거예요.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냐? 하나님이 어디냐? 그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 어디냐? 지금 당장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것이냐?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확고하지 않은 연약한 신앙인들까지 공격하고 헛된 말로 속이려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교하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너무도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에베소 교인들을 속이려고 했을까요? 본문에는 한 단어를 딱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헛된 말의 의미는 뭐냐? 공허한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쓸모없는 말이에요. 즉,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진리와 관련이 없는 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거지.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진리와 대적하게 되는 내용으로 성도들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말, 이게 바로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말을 바로 헛된 말이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성경에 참으로 놀랍게도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대표적인 예를 제가 몇 가지만 들어볼게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 새벽에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단의 꾀임. 바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 얼마나 헛된 말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 한다는 말. 인류가 이 말로 인하, 이 말을 받아들이면 말미암아 이 속아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처음부터 깨달아야 할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경계해야 될 말, 얼마나 우리가 유혹을 빠질 수 있는 그런 말이냐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들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장 8절.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딱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한마디로 뭡니까? 세상을 따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여기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 똑똑하던 사람들, 박사들, 과학자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자기 지식을 더 믿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헛똑똑이라고. 왜 그 수많은 지식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단이 바로 이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속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뿐인지 아세요? 사단은 믿는 자들도 이 헛된 말로 속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정말 볼 때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이들은 믿는 자들을 완전히 믿음을 없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때 그들이 우리를 사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우리 탐욕, 우리 다 배웠죠 지금. 죄를 향한 마음,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괜찮은 거야. 그냥 해도 되는 거야. 다 그렇게 하잖아.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이것은 이 유혹을 거부하라고 계속 말하죠. 그러나 그들은 뱀의 간교한 속임수처럼 우리를 꼬드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계속해서 옆에서 얘기하는 거죠. 주변에서 또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꼬시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죄가 있어요. 분명히 죄예요. 다 죄예요. 근데 죄를 죄라고 간주하지 않는 겁니다. 죄인이에요. 그럼 교활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벌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배운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뭡니까? 성경을 점점 안 보게 되는 거야. 왜? 그걸 보면 내가 거북하니까.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만들고 위해서. 범죄의 강도와 범위는 점점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져요. 요새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이 헛된 말 하나가 시작해서. 이 모든 법과 질서라는 게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생겼다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맞으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점점 좀 부정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이에요. 그냥 너 편한 대로 해. 그렇게 만드는 게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아무것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즐긴다고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로 살게 된다. 성경이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탄의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봤던 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불순종의 아들, 이미 불순종의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이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름 아닌 이 모든 인간의 죄악들 때문에 임하게 되었다 하는 이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믿지 않고 알리지 않고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여기서 진노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진노, 하나님 진노하신 하나님이 사랑인데 진노, 겁주네. 왜 그런 식으로 자꾸 성도들한테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하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을 때 처음 정말 많은 교회들이 회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아직도 회개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금도 회개에 대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반대로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것도 너무 빨리 그 감사가 사라지는 것도 이게 우리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됐고 계속 진행되고 있고 또한 모든 것이 다 멸망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에 그 진노는 완전히 쏟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본적인 것을 제가 좀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 있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람이 화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대답해 줘야 될 이유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사람의 분노, 사람이 화내는 것은 참 보기도 딱하고 우리 안 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한 진노라고 했는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뭡니까? 죄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말하는 것. 즉, 죄를 불쾌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요. 죄를 향하여 가지는 하나님의 혐오감, 정말 싫어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죄를 형벌로 다스리겠다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죄와 악을 향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느냐 하는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나타내시는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진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까? 언제 그 벼락이 칩니까? 언제 천벌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거 못 느끼겠는데 한번 벼락 한번 쳐보라 그러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죠. 지금 자기한테 벼락이 치지 않았다고. 지금 여기저기 벼락이 치고 있는데 그런 오래된 그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생각이 나는 거. 여기저기 치고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다음엔 당신 차례입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까요?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죄를 짓는 순간 내가 느끼게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양심. 왜? 양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보이지 않는 율법이기 때문에. 양심이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 가운데 일부인 것입니다. 즉, 죄를 지면 양심이 우리로 하여금 후회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젠가는 오겠구나 느끼고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양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 느끼고 그리고 점점 이 죄를 지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느끼는 육신적인 고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쓰라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고통당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이 심판당할 몸이 되고 마는 것이죠. 고통 가운데 땀을 흘려 살아야 할 몸이 됐다고 창세기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악한 일을 하고 나서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를 봐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많이 잘 아는 사실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분명히 여자가 죄를 잉태했잖아요. 이 고통을 더하시니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담에게 17절에서 말합니다. 남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모습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죠. 즉 죄와 악은 결국 어떻다고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고통이란 말이에요. 우리 육신은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육신의 고통만 있습니까? 더 우리가 힘들게 만든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뇌라는 것이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을 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잠언 1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인생이 험해진다. 여러분, 죄로부터 오는 비통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곤고함이라 있습니다. 불행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 가운데 있는 어지러운 삶, 도덕적으로 막 혼란스러워 점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모든 것이 종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뭐가 죄가 가져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자, 민수기 32장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뭐라고 그럽니까? 죄가 우리를 찾아낸대.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럼 죄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서운 걸 느끼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피하기 어렵다는 게 죄가 우리를 쫓아다닌다니까요. 우는 사자처럼. 그래서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고 실제적인 징계가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누구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가장 잔혹할 정도로 벌하십니다. 구약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바로 벌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0절,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죠. 약한 자, 병든 자, 죽는 자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잘못했으니까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말씀이 너무 위인이롭고 감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 징계 받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고.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여러분, 주의 징계가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사랑의 매입니다. 사랑의 매. 그러므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그것은 정말 심판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매를 때리고 싶어서 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부모가 어렸을 때 우리 회초리를 치려고 그럴 때 우리 실제로 애를 친 때보다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바닥을 치고 소리를 점점 크게 내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심판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4절에 두려운 말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은혜를 거둬 가신 것이. 은혜를 거둬 가신 것.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의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결국 어떻게 하나님은 세상을 내버려 두신다. 포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심판이에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저 악한 일이 있는데도 가만히 계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거나 없으신 거지. 하나님의 포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젠가 나타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리시리니.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만일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인지 확실히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직 진노가 임하지 않았다면, 임하고 있다는 걸 내가 느낀다면, 그 다음 절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에베소 5장 7절. 에베소서 5장 7절. 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자. 아주 심플하게 얘기해요. 사실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죄와 함께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진짜 그 결과란 말이에요. 즉 앞에 내용의 부분과 연결돼서 그런 죄를 짓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자와 함께 있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보다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함께 한다는 이 표현은 앞에 3장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에베소 3장 6절에는 어떤 표현으로 함께라고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뭔지 아세요? 자, 다시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에베소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자,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즉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본문의 함께 완전히 반대 의미로 사용됐어요. 본문에서는 성경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삶을 살거나 범죄하는 자들과 함께 상종하지 말라. 그럼 심판이다. 이때 함께가 사용됐는데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지체로서 함께 복음의 약속에 참여한다. 함께 축복받는다. 여러분 어떤 함께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바울은 계속 대조를 사용해요. 대조. 우리 보고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에요. 선악을 딱 대조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둘 가운데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어떤 편에 참여하는지 빨리 선택해라. 때가 늦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편에 누구와 함께 하는지 하는 것은 그들과 삶을 함께 하는 것이고 사상을 함께 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을 함께 하는 것이고 같은 일, 동일한 일을 함께 하는 것. 이게 함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진노를 당할 때 그 진노에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느 쪽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 5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 드디어 긍정적인 말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답이 나옵니다. 즉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세 번째 방법이겠죠. 이제까지 3절부터 7절까지 부정적인 방법이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 던져버리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오늘 본문부터는 이 8절부터는 에베소 성들이 과거에는 비록 이렇게 살았어요. 어둠에 속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지금 빛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금부터는 빛의 열매를 거두고 이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배울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는 뭐가 나와요? 빛과 어두움을 대조합니다. 빛과 어두움. 그럼 이것은 너무 대조되는 것이죠. 완전히 시각적으로 빛, 어두움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이걸 알면서도 우리 영혼, 우리의 삶은 완전한 대조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방법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믿기 전에 죄악 가운데 거했던 상태와 그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상태, 이것을 또
대조하는 것이죠. 자, 봅시다. 이 빛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찬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찬양 드릴 때 빛 대신 주라는 찬양이 이제 여러 차례 했어요. 그 찬양을 하면 저는요, 하나님의 빛이, 영광의 빛이 이렇게 10년 가운데 확 비춰지는 그런 느낌을 참 자주 받습니다. 저는 어두운 거 정말 싫어한다고 자주 얘기했잖아요. 찬양도, 고난에 대한 찬양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러나 그런 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감정이 더 앞설 수가 있어요. 그런 걸로만 자꾸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 빛, 하나님의 영광, 이걸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그 빛의 영광의 능력이 이 맛에 여러분을 변화시켜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빛에 해당하는 이 말은 어둠과 반대되는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뿐만 아니에요. 비진리에 대해서 진리, 악에 대해서 선. 이게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에 아주 딱 설명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외우세요, 이런 거.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뭡니까? 안타깝게도 죄로 타락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해서 이 빛의 갑옷을 안 입어요. 이 더러운 옛 갑옷을, 옷을 입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 벗어요. 그 얘기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못 알아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알지 못했어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어둠에서 어디로? 빛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의 체험이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뭐예요? 이 역사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노력이나 요청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택함 받아서.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전, 이전, 이제 이거 계속해서 사용해요.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전, 지금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대조하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두 시간, 이전과 지금을 나누는 기준은 뭡니까? 언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걸로 딱 판가름 나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죽기 전까지만. 이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거하였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몰랐지만 이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밝은 빛에 거하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본문은 성도가 진짜 성도로서 변했다는 것을,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느냐, 어디까지 변해야 되는가, 이걸 사실을 이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버려야 될 것들, 이거 다 버렸으니까 이제 다 됐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외적인 행동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 본문이 말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이 도달해야 될 바, 행동의 변화는 과연 어디까지냐? 본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지위, 이게 뭐예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여기다가 뭘 덧붙여요? 빛의 자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에게 빛의 자녀의 행동이 나타나야 돼. 맨날 소금 빛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나타날 것인가, 어떻게 도와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사람들은 틀리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빛을 알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니까 그 빛을 정말 사랑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을 싫어하게 되겠죠. 그걸 혐오하게 되겠죠. 그리고 빛이 없으면 단 하늘로도 나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고 나타나고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이 차이 어마어마한 차이죠.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변화되어야 될 모습, 그리고 이미 도달해 있어야 될 그런 모습의 현주소라는 것.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치, 이것의 정확한 자리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 이건 완전 동과 서 같은 완전 반대 방향을 어마어마하게 옮겨져 있는 거죠. 하늘과 땅과 같은 차이죠. 극과 같은 변화죠.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죽었느냐 살았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지금 보듯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풍랑 가운데 남아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의 거룩함, 세상과 다름 이걸 말해도 빛과 어둠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결국 세상과 교회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구분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단순히 빛을 비추임을 받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빛의 열매를 나타내라. 열매가 있어야 된다. 다음 주에 이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완전히 어둠에서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일로 쓰임받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죄를 일으키려는 악한 마음도 모두가 다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을 안 되오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심령 가운데서 그 광명한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그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